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감사 주일이고요.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정말로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1년 1년이 정말 금방 훅훅 지나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 또 성탄 감사 주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결단케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탄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누가 가장 기다립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죠?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사실 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아이들 뭐 선물 준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고민들도 많이 하고요. 저도 어릴 적에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제가 또 나름 또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주시는지 한동안은 되게 신기했습니다. 유치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탄 전야 행사가 교회에서 한창일 때 제가 어릴 적 우리 교회는요, 이게 큰 본당 성전에 올라가려면 이게 계단을 쫙 타고 올라갔어야 돼요. 계단을. 야외 계단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같이 그 밤중에 좀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순서가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야 빨리 가가지고 할아버지 오시는 거 보자. 그래가지고 그 계단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그 썰매를 타고 교회 지붕으로 도착하실지 친구들이랑 한참을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많은 평가들 중에 개 중에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원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대신 자기가 앉았다. 그럼 뭐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를 뭐 거의 사탄과 동일시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고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선물을 싫어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선물, 그게 뭐 크든 작든 선물은 그냥 받으면 좋아요. 너무 기쁘고. 하물며 사람에게 받는 선물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모르는 사람은요,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성도들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잘 감사가 되지 않는다?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려면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면 많은 고민이 내 안에 일어난다 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의 가치를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받은 선물이 없던지 아니면 받았는데 그게 무슨 선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에 별로 관심 없는 선물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물을 한 사람은 고민을 해가지고 귀한 선물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그냥 이게 그 마음을 잘 받지 못하면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풀어보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좀 미안해하고 그럴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왔기는 왔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얼마나 뭐 가치 있겠어. 그러니까 막 한켠에 그냥 두고 풀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가 없죠. 당연히 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일까?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선물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피 흘리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이 일을 위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탄에게 그동안 속아왔습니다.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른 채 속아왔어요.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굴복당하고 사로잡히고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음으로 멸망으로 향하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와 저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더 이상 속고 살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속여서 가두어두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요. 고통하게 하고요. 그러다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그거 끝냈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저주가 떠났습니다. 아멘. 모든 매임들과 사슬들이 다 끊어진 것이에요.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죠. 우린 더 이상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 회복, 치유,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죽으심으로 인해,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엄청난 은혜의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사건이다. 놀라운 은혜다. 아멘. 세상에서요, 가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소식이 이제 미디어를 타고 뉴스에 소개됩니다. 뭐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좀 위험에 빠진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만 해도요, 기사거리가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할머니를 깨우고 막 그냥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게 CCTV 찍혔다. 그러면 그날 9시 뉴스 나옵니다. 요즘에는 무서워서 누가 어려운 일 당해도요, 잘 개입도 못해요. 그렇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 옛날에는 어르신이 내 이놈 그러면 다 그냥 고개 숙였는데 지금은요, 아니죠. 잘못 건드리면 내가 그 꼴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험을 도와주다가 그 도와주는 사람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정말로 해외 토픽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죽으면서 이 사람을 도와줬다, 이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주모비를 세우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 지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 수많은 너무나 우리의 막 가슴을 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많은 희생들,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내 마음에 요즘 정서가 좀 메말랐어. 나 좀 감동이 필요해. 좀.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면 돼요. 더 큰 감격도, 십자가보다 더 큰 감격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 선물을 받은 자는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가장 큰 감동이 있는데 왜 세상에서 감동을 찾아 헤매세요? 가장 큰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왜 세상에서 다른 사랑에 갈급하며 그 사랑을 찾아 헤매시냐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때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 사랑을 찾고 또 세상에 무언가에 감동을 하면서, 그 나쁜 것은 아니죠. 네,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해요.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감동을 누리고 감격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을 잘 못하니까 성도들도 자꾸 다른 이벤트로 감동을 주려고 하고, 교회도 다른 무언가로 자꾸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십자가에 감동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경이롭고 놀랍고 위대한 탄생을 그냥 옛날 이야기, 많이 들어본 옛날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까? 왜?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밖에 나가봤거든요. 저녁에요.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진짜 썰렁하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제 스스로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크리스마스인데 집에서 애 보고 있고 청소만 하고 밖에 남편이 좋은데 안 데려갔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이게 뭐야?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까? 왜 어색해하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왜 설레어야 합니까? 선물 때문입니까? 누가 주는 선물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 때문에? 남편이 주는 선물 때문에?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선사가 말했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감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요, 지식으로 모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들어봐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동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미각과 후각을 잃었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아직 완전하게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음식 맛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은요, 지식, 뭐예요. 먹방을 여러분 많이 보세요. 그리고선, 막 좋으세요? 네? 아무리 봐도 누가 나와서 맛이 어떻고 설명을 하고 이 음식에 대해서 김치찌개 맛을 설명했다고 치세요. A4 용지 한 장에. 그걸 열심히 읽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따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음식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것은요,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냥 먹여주면 돼요. 네. 먹으면 감동하죠. 딱 먹으면 바로 그냥 감동해요. 그래서 이 후각 미각이 사라지니까 먹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맛도 안 나는데 먹으면 뭐예요? 내가 그 음식 맛을 몰라요? 알죠? 내 머리가 기억을 합니다.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먹었을 때에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 2부 줌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그 볼칸 하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이제 여러분들 나가시고 남아서 이제 그 줌 안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 명희 자매 집에서 우리 자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밤에 맛있는 음식을 엄청 먹더라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많이 먹어서. 근데 그걸 보면서 터키에서 한탄이 탄인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빨리 화면을 이제 꺼야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갔어요.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먹어보았다. 이 경험적으로 맛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또 먹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식으로만, 음식을 지식으로만, 글로만 본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떻대? 저렇대? 정작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감동 없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냥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죠. 너무나 많이 들어온 머리로는 아는 지식인데 감격이 없어요. 왜요?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탄의 기쁨이 실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갈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요,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돼요. 그러한 예배가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한 번의 성령 체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위대한 인생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고 생명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와, 이래서 오셨구나, 이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령님이구나. 그러한 경험과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선물은 받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받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웰컴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실제인 거예요. 그냥 한번 기도 따라하는 게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실제예요. 내 삶 가운데 초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운데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인 되어주세요. 왕 되어주세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은 실제입니다. 내 삶에 그분을 맞아들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교리에만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면요, 여러분 주님을 웰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더 개입해 주세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더 통치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러한 영접의 그런 웰컴을 하십니까? 정말로? 갈망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이 정말로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마치 주님이 오시면 뭐 나의 것을 좀 빼앗아가서 뭐 시간을 헌신해라, 뭐 재정을 헌신해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주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겉모습은 평범하거든요. 그분이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겉모습에 매료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 자들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따랐고 함께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뭐 예수님이 오셨거나 말거나, 뭐 예수님이 온 거 그게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안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오늘 하루도 살기 바쁜데, 힘든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예수님께 무관심해요. 그냥 무관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이렇게 강보의 사이에 쌓여서 말 구유에 이제 계셨는데, 생각해 보았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가축의 우리에서 급하게 출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가축의 주인, 그 마구간의 주인, 그 주인 예수님 알아봤을까요? 내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 그것과 무관한 인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려 3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30년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33년의 인생. 놀랍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때를 기준으로 그 전과 그 이후로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영광스러운데,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의 옆집에 살던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십니다.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동네에 가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믿지 않아서요. 30년을 함께 살아도요, 무관한 인생으로 삽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겁니다. 우리 동네에, 내 집에, 내 옆집에 뭐 누가 오든 그게 예수님이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내 인생이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영적인 서기관들, 영적인 사두개인들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종교적인 겉모양은 있어요. 종교란에는 무조건 기독교를 씁니다. 때로는 직분도 있어요. 성경도 나름 잘 압니다. 하나님께 열심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전통대로, 내 생각, 내 지식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반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과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종교인들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종교인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세 부류가 그대로 있어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때가 빨리 올까? 나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며 그러한 제자의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동일하게 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만데 내 인생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별로 교회, 주님 별로 이렇게 신경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아마 또 우리 밑에 있는 아래층에 오피스가 있잖아요. 어제 연습할 때 보니까 아래층에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마 누군가는 지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쟤들은 또 예배드리네. 그렇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데 쟤들은 맨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님이 위층에 와 계셔도 무관한 인생이 있어요. 위층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막 시대를 뒤흔드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해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해도 그 옆집 사람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인생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번째 부류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지식 안에 갇혀 있고 자기 논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에 상당한 방해가 돼요. 제가 이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반대는요,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박해는요,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해요. 그건 핍박이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의 반대는요,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교회들이요, 보통 무너지는 이유가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안에서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 마음에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종교행위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무관심한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세 번째, 종교인들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종교인들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 자가 종교인이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도 못 알아본다고요. 예수님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읽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 율법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하심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주님을 제 인생에 더 환영하며 더 영접하고 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들의 틀 다 제거하시고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열심은요, 결국 자기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이 좀 나와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예언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그 에덴에서부터, 인류의 첫사람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약속되고 예언되어 있죠.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탄생은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지 그 가문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태어나실지도 미리 약속되었어요. 애굽에 피신하는 그 사건도 예언되었고요,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서 자라나실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며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 승천하시고 다시,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고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을 따라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 약속을 따라 오십니다.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이미 들어왔고 우리가 앞으로 통과해야 할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통과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과업을 완수해야 주님께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주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무관심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십자가 오르시기 전에 불렀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막 병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 계속 들렸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고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초라해, 아무것도 아니네, 돌려보냅니다. 주님의 일은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인생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별로 나 뭐 관심 없어요. 거기에 나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요,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따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세우고 싶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 다 함께 무엇을 위해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을 위해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는요,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감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임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머리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 성령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웰컴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더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향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